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장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4번 시편 2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라.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믿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333장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 살면서도 저희는 삶이 괴롭고 힘들다고 늘 불평만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정케 하소서.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시험이나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언덕에 희망의 꽃을 피우시는 주는 육체의 질병과 씨름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들이 침상에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어 아픈 곳을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소서. 아멘.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항상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경수 권사님 나오셔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바나 그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빚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구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후단이라. 너는 장차 그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문용 권사님 나오셔서 수홍이 있겠습니다.
목사님의 오셔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나와주신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고요.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얼굴을 대하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계시는 곳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이죠.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또 매일 새벽 기도회를 보내는데 이 방송을 보내는데 그분은요 사모님께서 이 카톡을 보내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냐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처럼 몸가짐을 다 하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화기에서 사모님이 카톡 이렇게 탁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예배를 드리신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녹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비록 비대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또 예배를 보니까 좋다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 여기 예배 드릴 때는 한 번만 이렇게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또 듣고 또 들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은혜가 된다. 오늘도 이 비대면 예배입니다.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이에 반대하다 잡히신 주기철 목사님께서 옥살이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안태석 간수장에게 부탁하여 사모님께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몸이 부어올라 터질 것 같소. 여드레 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 같소. 어머니 봉양 잘하고 자녀들을 잘 부탁하오. 이런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모님이 간수장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아직도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어서 당신 갈 길을 가시오. 한국교회 장례가 당신 어깨에 달려있는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진달래가 피는 4월 어느 봄날 오후 9시쯤 순교를 하시죠.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머나는요 고대 그 헬라어로 몰약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몰약의 주 생산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 동방 박사들이 값지고 훌륭한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곳에서 오시죠. 바로 이게 몰약이죠. 근데 이 몰약의 향료는요, 두드리고 으깰수록 짓누르고 부서질 수 있도록 더욱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과 같아요.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아시아의 보석이라는 아름다운 도시죠. 오늘날에도 이 도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에게 그 이즈미르만이 이치해 있는 도시인데요. 오늘날까지 남아서 터키의 세 번째로 큰 도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인구가 지금 한 400만 정도 살고 있다고 그래요. 이 소아시아 7도시 중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죽도록 충성한 그 교회, 그 도시는요,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존속시켜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한 20-30만 인구였는데 오늘날에는 한 400만 명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곳은요, 터키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지만 아직도 이 이즈미르 지역은요, 이 서머나 지역이죠.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믿음들을 잘 지키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서머나는요, 당시에 로마에 가장 충성했던 도시이죠. 그래서 이 황제 숭배의 도시라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이 황제 숭배의 중심지다 보니까 그곳에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는요,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모략이라는 이 비싼 향료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지만요. 자, 그러다 이 서머나 교회는요, 부요한 도시와는 대비되어 엄청난 경제적 압박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도시는 부자예요.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이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서머나에는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 중에 많은 분들이 이 그리스도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기의식을 느껴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 관리들에게 이렇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과는 다른 분류이며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있으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고소하죠. 자, 이 사실을 안 로마는요, 이제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풍성한 산업사에서 살고 있던 많은 성도들도 이제 상인조합, 길드라는 곳에서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다 탈퇴를 하죠.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엄청난 경제적 압박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힘들고 무슨 전염병이 도는데 사실 핍박도 아닌 핍박이 이렇게 시달리잖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믿음의 성도들이요,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이게 아마 오늘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교회를 다니면 아예 직장에서 나가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잘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사탄 마귀는요, 항상 시대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잘 그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항상 무엇이 있느냐? 이 악한 마귀는요, 기독교인과 세상을 프레임을 짜서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무슨 기독교인들이 조그마한 일만 나면 그 프레임 속에다 넣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독교인들이 전체 모든 것을 다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 프레임에 갇혀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들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서머나 교회는요, 신앙의 절개에 있어 칭찬받는 교회죠.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 환난과 궁핍으로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 눈에는
부요한 교회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자, 이제 이 배경을 알아봤다면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서머나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칭찬을 받고 있으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처음이며 마지막.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창조주시며 영원하신 절대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 이 세상을 계획하고 통치하시는 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세요. 절대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예수를 믿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우리는 조금 우리 마음들이 이축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서머나 교회예요. 지금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첫 번째 이야기가 이 말이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8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지금 서머나 교회는요 엄청난 환난과 궁핍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환난은 무슨 환난이냐? 여기 이제 헬라어 단어로 보면 들립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스 같은 게 확 눌려서 항거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려. 자기 스스로 짓누르는 게 아니라 지금 예부로부터 엄청난 이 압박, 짓눌림을 통해서요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곧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궁핍이라는 단어인데요, 프로게이터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 프로게이터라는 단어인데 궁핍도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요. 궁핍, 첫 번째 궁핍, 내가 게을러서 궁핍하는 이런 궁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궁핍은 무엇이냐면요, 프로게이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구걸해야 연명하는 거지 상태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직업을 구하려도 구할 수가 없어.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왜요? 로마로부터 엄청난 이 들립신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걸해야만 겨우 연명할 수 있는 거지와 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요, 이 로마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압박과 핍박을 당하면서 먹을 것조차도 구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구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일하고자 해도 일할 수가 없어. 누가 써주질 않아. 왜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여기까지는 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이러한 상태예요. 자, 이 서머나 도시는 어떻습니까? 황제 숭배를 해서요 부요한 도시인데,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박해 속에서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모든 삶의 수단은, 이렇게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삶의 수단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구걸을 해야 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자,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사실은 내가 부요한 자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육신적으로는 궁핍하나 내적으로 정결하고 부요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환난과 궁핍을 당했을까? 제가 서두에 말했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굉장히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그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기 때문에 로마도 하도 핍박을 하고 계속 핍박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끝까지 자기의 생명이 한 사람 남을 때까지 항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그 마지막 마사다 그 전투에서요 유대인들이 최후의 항전을 해서 다 죽습니다. 그때 그 마사다에서 다 죽을 때까지도요 그들은요 절대로 황제에 대해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자 흩어져 있지만 그들의 신앙은요 절대성이에요. 절대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들을 건드려 가지고는요 노마가 좋은 일을 볼 게 없어. 왜요? 그들은 생명을 바쳐버리거든요. 내놓아버려요. 그러면 노마가 그 생명을 죽이기는 죽이지만 자기의 생명도 엄청나게 손해를 봐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마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래 너희들만은 무엇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유대교의 하나의 종파지요 기독교가. 그래서 기독교가 유대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내쳐버리는 거예요. 내쳐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무엇을 숭배해야 돼요? 황제를 숭배해야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이제 이 박해가 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뿐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처절하게 이 박해 앞에, 이 고난 앞에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을 넘어서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요, 좀 소홀히 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육신적 삶도 충실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가장 먼저 포커스를 두고요 그 삶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자 이러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요 지금도 고난 속에 있는데 계속해서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금방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하리라. 그래서 마귀는 어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는 게 마귀입니다. 인간 앞에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을 비난하는, 그리고 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요, 이런 것들이 마귀죠. 성도들을 괴롭히며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나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이 10이라는 숫자, 많은 이 해석이 두 가지로 엇갈립니다. 많은 주석서들이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 또 어떤 분은요, 극단적이며 완전한 환난을 상징하며 긴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이 문맥으로 봐서는요, 아마 두 번째, 극단적이며 완전한 환난을 상징하며 긴 기간을 의미한다, 이것을 저는 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성원학 교회는요, AD 90년에서 313년까지, 그러니까 한 230년 동안요, 박해를 받았던 교회예요. 이 박해 기간에 요한의 제자이며 성원학 교회 교부인 폴리가, 이 교부가 순교를 했죠, 여러분들. 한 165년에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90년대 후반의 작품이라면요, 이 10일이라는 게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한 230년 동안 계속 고난을 받습니다. 이 폴리가, 이 교부가 순교할 때요, 노예 소년이 매질에 못 이겨서 폴리갑이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죠. 이 체포된 폴리갑은, 이 로마 병사들에게 잠시만, 내가 한두 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해요. 이 한두 시간 시간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폴리갑 교부를 이제 끌고 가죠. 우리 서머나시로 끌려간 이 폴리갑을 설득하려고 로마 총독은요, 정말 한 번만 부인해라, 한 번만 황제를 숭배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 폴리갑은요, 끝내 우상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86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절대로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이, 그러면 너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으면 좋겠느냐? 자, 사자 무리에 집어넣을까? 화형을 시킬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니까요. 이 폴리갑 신부는요, 첫 번째, 그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은 내가 순간적으로 죽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고, 두 번째, 화형을 제가 당하겠다. 그래서 화형을 선택합니다. 왜 화형을 선택하냐면요, 그 화형이 불에 타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 고난을 내가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고 이 화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폴리갑 신부를 가운데 세우고 많은 이제 장작더미를 쌓고요,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질렀는데 이 불이 이게 확 타면서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이 불꽃이요, 뭐냐면 폴리갑 신부를 에워싸고 그 다음에 아치형으로 불꽃이 생기면서 태우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 노마 총독이요, 안 되겠다, 저를 칼로 찔러 죽여라 해서 칼로 찔러서 그를 쓰러뜨렸는데 그 피가 흐르면서 그 장작의 불을 다 꺼버렸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 폴리갑 신부요. 그에게 86년의 이 기나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 우리가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일평생 살아간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온갖 겉모술수로 기독교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저는 이제 요즘의 사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언론이라는 것에 너무 이걸 100% 믿기 때문에 이 언론 프레이 하는 것들에 자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이걸 거대한 사탄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어느 프레임 속에다 넣어놓고요. 사람 하나 죽이고 뭐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여기 죽도록은 무엇입니까? 자, 죽도록. 자,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기까지. 여기 충성은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보통 믿음이라는 단어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죽도록, 자, 충성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 말이에요. 자,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할 만한 확실성. 이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이냐?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기까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 생명을 내 생명을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내 생명을 다해서 바쳐도 결코 손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번역을 하면 그래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도록 무엇이에요? 피스토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내 생명을 내어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순교자의 자리까지, 죽을 자리까지 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내 생명을 다 내어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여 죽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은요, 주님 나라에서 멸관으로 꽃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멸관을 얻기까지 생명을 다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기 있는 자들. 여기서 기 있는 자들. 자, 에베소 교회에도 기 있는 자들 있죠? 7절에 기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내용에 보면 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 마지막 시대. 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읽어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보다는요, 세상 것들을 더 믿고 세상 스승들을 많이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것들을 계속 쫓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기 있는 자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보면 7교회에 계속 하고 있는 말은요, 다 기 있는 자들. 여러분 버가모 교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7교회 다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 있는 자들. 곧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은요, 말씀에 귀가 열려 있기를 좀 바랍니다. 여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교회들은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